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은 여전히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위기의 소문, 사회적인 갈등으로 요란합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유럽 대륙의 화약고 같은 크림반도의 이권을 둘러싸고 그 접경 지역인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전쟁의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정서가 분열되어 가정과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도 의견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디 요란한 곳이 외부뿐이겠습니까? 우리 내부의 삶에도 갈등은 사람의 호흡만큼 그 빈번함을 셀 수 없을 정도이고,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 스스로가 감내해야 할 몫입니다. 이렇듯 사람 사는 곳에서 안락한 소파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을 찾기란 여간 힘든 일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정을 깨버리고 욕망이란 죄를 택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답게 여전히 욕망에 이끌려 사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죄악을 우리 스스로 택했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역시 그 죄악의 결과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기회도 없이 버려질 대로 버려진 채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 경쟁하며 이 땅에서 살다가 마침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 자리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값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응당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여기에 어떠한 변론도 반론도 간청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는 내일의 생명이 없습니다. 없는 희망 속에서도 뭔가 살고자 하는 희망을 찾기 위해 서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싸우다 보니 세상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명이기에 하나님이 아담 이후 다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은 희망 없는 세상의 희망이며 욕망으로 갈등하는 세상의 평화요, 증오를 예수로 풀어내는 사랑입니다. 공포스러운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요, 칼을 쟁기로 만드는 평화요, 갈등을 풀어내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의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자리를 떠나자 예수께서는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의 기록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가 왔습니다. 과연 서로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들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신다면
죄인들을 살려낼 합당한 희생 제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이 없다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길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희생되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곧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바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이 말씀을 과연 누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3절의 기록입니다. 이에 눈치 빠른 베드로가 단번에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6절의 기록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상황을 분명히 알아챈 베드로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37절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7절의 기록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나아가시려는 예수님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그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서 끝까지 죽음까지라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인간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철한 인간적인 결심도 위기 앞에서는 이기적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8절의 기록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아보는 여자 하인 앞에서 문득 예수처럼 자신도 포박되고 신문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이는 충성스러운 모습 이면에 비겁하고 이기적인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일하실 때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후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가리라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훗날 예수님의 생명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며 끝까지 그 복음에 충성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예수님은 이렇듯 제자들과 이별하실 것을 넌지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에서 35절의 기록입니다. 분명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구약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직접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와 선생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13장 14절에서 15절의 기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최고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15장 12절에서 13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분명코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이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의 위기, 사회적 갈등, 그리고 분주한 우리들의 삶. 바로 그 밑바탕에는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살고자 아둥바둥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생명이 예수께로부터 오지 않는 한 그 생명은 소모적이고 이기적이며 결국 사라져 죽음만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수록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마음에 담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예수의 제자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살고자 하는 이웃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생명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무거운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이 필요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자격도 없는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그 귀한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또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 계명을 따라 살게 해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우리 모두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귀한 은혜 택함받은 귀한 백성들에게 모두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